예,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자, 제가 왜 오늘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냐면요. 이 십계명 안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도 있고,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리,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처음으로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난 한 해가 지나고 금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이 애굽, 죄와 사망, 이 세상에서부터 종되었던 생활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라고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또 왜 지켜야 하는가 정말 잘 살펴서 우리 그 인생의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은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은. 먼저 신명기 6장 여기 4절부터 보시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상고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을 쓰라는 거죠.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1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준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들로부터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거 뭐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1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세의 때에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상고하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총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 요약한 것이 뭐예요? 예,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하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이지만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언제까지? 예,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또 이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해야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고 뿌리고 근본이고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의 스탠다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렇게 기준을 주고서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 먼저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그 집에서 그 자리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다 명령은 아니고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은혜의 선포예요. 은혜의 선포입니다. 원래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입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너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명령이지만 이렇게 또한 도입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타이르는 말이 십계명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 1계명이요, 바른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바른 성경은 직역이에요. 직역.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의역입니다. 의역. 그렇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립니다. 한방눈이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직역으로 기록을 한 것을 의역으로 푼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방눈을 많은 눈으로 이렇게 의역해서 뭉뚱그리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계명은 정확히 말하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 외에는. 자, 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알파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알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 알파나이라는 것은 우리 의역, 이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사실 그 뜻은 너는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그리고 너의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나는 너를 보고 싶고 너는 나만 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나도 너만 볼 거야.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게 하나님 1계명이에요. 이것은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1계명에서 벌써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만 보여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해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특히 주일날 올 때 정말 마음을 잘 정돈하고 오셔야 돼요. 일단 4계명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주일날 바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날 기다리거나 말거나, 일단은 내 의무나 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일주일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뜬 눈으로 정말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상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 1계명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피부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전 분들 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1월 이제 말이면 또 설날이 있더라고요. 최대 명절이잖아요. 명절날은 뭐 우리가 항상 부모님 집을 다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찾아가서 새해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마당에 나와서 추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리는 마음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마당에 서 있다 나 봤나 보다. 아버지 또 서 있네. 그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껑충껑충 뛰어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일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내 부모를 만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 힘이 될 수 있도록 교훈 삼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나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뒷자리들도 이렇게 많이 가시는, 오늘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나 뭐 주일날 오전에 보면은 요거 앞자리 장로님 항상 계시고 그 저기 뚝 떨어져서 저 뒷자리로 쭉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은혜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왜 뒷자리가 왜 안 좋으냐면은, 저도 뒤에서 공부해보고 다 했는데요. 저는 신학교 가서는 항상 맨 장로님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냐면은 뒷자리 혹여라도 앉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파마 예쁘게 하고 보면 저 파마는 얼마짜리일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물들이고 보면은 야, 저건 또 어디 가서 물들였을까. 그리고 또 머리카락에 새치라도 하나 있으면 저 떼줘야 되는데 공부 눈에 안 들어오고 그거만 보여, 그거만. 그리고 또 졸고 있으면 아이, 저 사람은 공부하라서 잠만 자러 왔네, 잠만 자. 근데 맨 앞자리에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은혜가, 한 앞에 있으면 100%다 받을 것을 그 뒤로 가면 90% 받고 그 뒤 가면 80%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은혜가 돼요. 자, 4절입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제 2계명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은 너무나도 쉽죠. 2계명이 뭐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2계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도 자, 결국 그 형상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형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 2계명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꼭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가령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십계명 아까 전에 2개로 줄이면 뭐라 그랬죠? 첫째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할 때도 요즘 보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많이 식어가고 있죠. 거의 뭐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이웃과 이웃 간에도 뭐 사랑 표현 못 하잖아요. 뭐 하나 맛있는 거 만들어도 못 갖다 주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어려워서.
그쵸? 어려워서 못 갖다 주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더 너무 좀 슬픈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 사랑보다도 오히려 요즘에는 동물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윤자매는 아마 뿌니보다는 인간이 좋겠죠? 뿌니가 아주 이뻐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하지만 그 뿌니는 동물일 뿐 결코 사람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우리 할머님들 아주 손주, 손녀 보면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이 똥만 싸도 이쁘잖아요. 똥 치우는 것도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지.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교훈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 아이가 절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 돈,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 결코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되겠죠. 이런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이계명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혹여라도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나의 꿈이라든지 어떠한 목표라든지 이런 앞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뒤에 놓으면 돼요. 아셨죠? 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꿈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을 제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의 그 존귀한 이름을 너희는 망령되게 헛되게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망령되게 부르는 자, 헛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죄하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왜 내 이름 그렇게 망령되게 했어? 너 왜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했어?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망령되게 부르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헛된 맹세. 어떤 맹세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맹세를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그런 서약의 기도라든지 서원 기도라든지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해요.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했으면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지키시고, 그런데 서원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답답하신 분 아니에요. 마음이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혹여라도 이 죄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서원기도 철없을 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녀가 안 생기셔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 꼭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정말 생겨가지고 아주 귀한 아이가 쑥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까 얘가 목사 되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얘는 또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할 거야 이러네. 그러면서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자녀를 낳아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서원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로 넣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회개해요. 회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신앙 안에서 잘 키웠으면 되는데 제가 서원기도를 했네요. 이렇게 회개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이렇게 또 한나처럼 서원기도하고 사무엘같이 믿음에 또 사람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거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복된 날이네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셨을까? 우리 청년들 기억나요? 제가 이 하나님 안식일 목적 내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또한 새 힘을 얻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아까 맨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 땅, 그 집,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냈으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정말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이것은 마치 11조와 같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한 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구별되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모 공경, 이것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인륜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만 보면. 자, 어떤 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인가? 첫째는 자,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있잖아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혼자 쑥쑥 커서 잘 자랄까요? 그 아이는 죽을까요? 죽죠. 죽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 갓난아기 그냥 밖에 하루만 놔도 하루가 뭐예요? 그냥 빨개 벗겨서 한 1시간만 놔둬도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나를 낳아서 젖을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 세계에서만 볼 때 하나님의 모형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항상 사랑해요. 요즘에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가 말세라는 증거고요.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잘하시라고, 잘해야 돼요. 부모님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부모님 늙었다고, 힘없다고, 지혜가 좀 부족해졌다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를 더 공경하고 부모를 더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단어적으로도 그래요. 여기서 공경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이것은 무겁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가벼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주 무거운 존재, 귀하고 존귀한 존재,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 5계명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만큼 이 부모는 너무나도 무겁고 소중하고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이 것은 세상적인 면에서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부모 위치에 있는 윗사람에게 또한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높일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제 5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서 공경할 사람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 부모 공경,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5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잘 되고 장수한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쉽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경해야 돼요. 잘 공경하면 됩니다.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막 구박하면 더 안 돼요.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구박해요. 구박하면 안 됩니다. 밥 많이 먹는 거 구박하면 안 돼요. 밥 다르다면 더 많이 주고 맛있는 걸로. 좋은데 지들끼리 가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가세요. 좋은데 있으면. 뭐 부모님 안 가고 싶은 줄 아세요. 내가 가면 쟤네들 힘들까봐 안 간다고 그냥 그러는 거지. 맛있는 거 다 드세요. 소고기도 잘 드시고. 난 이빨 아파서 못 먹어 그러죠. 우리 돈 쓸까봐 그래요. 사주면 잘 드세요. 아유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하세요. 부모 공경 잘하세요. 부모 공경 못하는 거 죄가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어찌됐든 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참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 최소한에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나를 사랑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은혜로 받으시고 최소한 금년의 10계명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